예,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네,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인 우리들, 또 부모된 우리들이 붙잡아야 할 유다서의 말씀,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새로운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된 겁니다. 뭐 그 전까지는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예배당 가고 또 뭐 하나님 그냥 뭐 계시지 뭐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살아갈 때는 뭐 또 괴로워하고 뭐 그렇게 너무 어린 시절부터 교회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소중함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깨달음이 오게 된 겁니다. 어,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나오는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인데,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응답이 돈이 좀 많아지는 게 응답이고, 뭐 건강해지는 게 응답이고, 와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되는 게 응답이고, 뭔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거나 내 삶의 여건이 좀 크게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응답으로 생각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 이런 거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왜 지금 젊은 세대들, 우리 후대들이 신앙이 안 들어가냐면 어, 밖에 절은 더 큰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규모가 절. 산 뭐 몇 개를 장악하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헬스장 가보세요. 얼마나 건강한지. 또 대기업 회장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돈이 뭐 그냥 뭐 몇백억이 아니라 뭐 몇 수십조가 막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뭐 좀 여건이 나아지고 우린 주로 이런 게 이제 감사하고 막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내 수준이나 조건이나 열심이나 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반대로 힘들어지는 조건이 되거나 연세가 많아지시거나 뭐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불행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약간 부족한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은 그런 것 때문에 좌우되는 존재가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죠? 죽어도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 배경이 이미 보장돼 있잖아요. 이거만큼 막강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지만 어떤 문제도 우리 안에 임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훼손시킨 게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했을 뿐이지 내게 임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훼손된 적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막 기도해가지고 뭘 보고 막 맞춰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임하는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것도 말씀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현장에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가서 이렇게 말해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단순히 좀 좋다, 편하다, 행복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것을 말해라.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까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를 자꾸 몸으로 느끼려고 하는 게 신비주의거든요. 막 듣고 뭐 보이고 체험하고 막 기적을 자꾸 바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많이 커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남다르지만 아주 어릴 때는 부모의 배경이 다 임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배경 때문에 자고, 먹고, 입고, 교육받고, 안전을 보장받고, 그 모든 게 부모의 배경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알게 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응답 중에,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하는 일에,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마귀를 결박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승리하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성경은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면 사실은 교회는 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으로. 내가 기분 좋으면 좀 은혜가 되고 기분 나쁘고 삐지거나 상처받으면 아예 그냥 뭐 교회고 뭐고 이제 없는 거고 하나님이 뭐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축복이 내게 임했구나. 이러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알게 됐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임하게 되실 것이다. 거룩한 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응답이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흑암 세력이 꺾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축복들을 발견하고 나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되는구나. 단순히 뭘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구나. 아멘. 모르는 사람이 뭘 자꾸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앉아 있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해 주세요. 아멘.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곳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중심과 기도의 방향 그대로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들을 지금도 파송하시고 흑암 세력은 꺾이게 되는 겁니다. 묶이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진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이 축복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아, 좋네. 편안하네. 감사하네. 이걸로 멈춰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빛, 창조의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출 때입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3일 동안 전도 캠프하는 어, 한, 한 5, 60명이 거기에 이제 가서 숙소를 잡고 다 자비량으로 회비가 한 13만 원 되는데 식사도 자기들이 사 먹고 거기서 호텔을 잡아서 3일 동안 머물면서 새벽에 가서 뭐 수원동북교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말씀 듣고 또 현장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또 포럼하고 이틀, 3일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저는 그 동탄 지역에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 수원동북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어, 정말 그 무속 배경 속에 있다가 그런 것도 경험했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깨닫고 정말 한 7, 8년 전부터 막 전도자로 서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마음 담고 전도하다가 처음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동탄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현장에 저희들이 이제 저희 조가 6조인데 한 10명 남짓 이런 인원이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저도 이제 어, 남자 처음으로 3년 8개월 예수 믿은 지 3년 8개월 된 남자 집사님 연세는 한 70이 좀 이제 안 되셨는데 그분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인도받게 된 거죠. 저는 항상 이렇게 그런 현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어, 준비하신 전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를 발견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이렇게 옆에 가는데 그 동탄은 신도시잖아요. 조금 분위기가 좀막 빌딩도 많고 막 아파트촌이고 상가 건물이고 다 그래요. 근데 거기 중간에 단독주택지에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사주 철학 카페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뭐 무속인들이 막 이렇게 깃발 꽂고 막 그런 무속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세련된 카페예요.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 보니까 어, 이제 커피도 팔고 뭐 그런 곳이고 한쪽은 이렇게 타로점도 쳐주고 또 상담도 심리학을 하셨나 봐 여자 주인이. 그리고 함께 동업하는 또 남자분이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 철학관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두 개. 그리고 카페 기능을 하면서 뭐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부담감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만나서 차를 시키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하필이면 그날 우리 교회 오일성 장로님이라고 교회 이제 관리하시는 이제 장로님인데 연세가 많으세요. 81세인데 새벽 4시에 잠을 하나님이 깨워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 빨리 전도 현장에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날이 어저께인데 이제 쉬시는 날이에요. 보통 교회를 하시다가 쉬시는 날은 쉬잖아요. 근데 이 전도팀에 신청도 안 했는데 그날 오게 된 겁니다. 그 이제 아침에 보니까 이제 떻게 오셨냐고. 근데 하필이면 다른 조가 아니라 우리 조에 와서 얼쩡얼쩡 하시길래 우리 조의 이제 조장 그 여자 목사님이 일로 오시라고 같이 가시자고 해가지고 저희 팀에 배정을 해준 거예요. 81세 우리 장로님과 한 70세 가까이 되신 3년 8개월 된 집사님을 모시고 음, 현장을 가는 겁니다. 이 두 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존대의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복음의 결론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잖아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분의 기도와 또 이 예수 믿은 지 3년 8개월 된 이 집사님은 어, 그 부인 되신 분이 저에게 또 얼마 전에 새로 임명받으신 이제 여섯 전사님이 되셨고 신학교를 이제 가시면서 이 남자 집사님을 여기다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오셨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이 두 분의 기도 때문인지 이제 거기 사주 카페, 철학하는 카페를 갔는데 이 여자분이
막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거나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온 줄 그냥 알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장로님은 이렇다고 이렇게 전도하러 3일 동안 나오는데 여기 들리게 됐다고 그러니까 네, 커피 시켜 좀 잠깐 앉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 얘기를 슬슬 하도록 이렇게 물어보니까 10살 때부터 귀신을 보고 꼭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10살 때부터.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네가 좀 허약해서 겉것이 보여서 그렇다. 근데 이제 이 주인 여자 사장님은 그게 자꾸 보이니까 이제 언니가 이제 내린 구슬한 그런 지 얼마 안 된 무속인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좀 뭐 그들 말로 영빨이 있다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데려갔더니 그 무속인이 그 언니 되는 사람한테 이 사장님을 어릴 때 데리고 나가라고 여기 올 아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정 배경이 천주교 배경인데 그 10살 무렵에 그 천주교에 가가지고 신비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도 몰랐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받은 무속인 눈에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런 게 보였나 보죠. 가라고. 그런데 복음에 대한 답이 없이 어, 뭐 교회도 갔다 안 갔다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심리학을 17년 동안 파고 또 내린 구슬 한 건 아니고 약간 신기도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뭐 명리학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는 곳이 있나 봐요. 심리학 공부. 거기서 이제 그 철학관 하시는 이 남자분을 또 만나게 되고 동업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분은 쓱 자리를 피해줘. 반대는 하지 않고. 굉장히 좀 그들 말로 영빨이 약한가 봐요. 막 대적하고 그러거든요. 막 나가시라고 해요. 근데 아주 그냥 나긋나긋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자기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있고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대화예요. 자기 이렇게 파로점을 쳐주고 식리 상담을 하는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한 번 치는데 뭐 보는데 상담이 5만 원이더라고. 근데 누가 오냐면 목사님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오냐 그랬더니 성도들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도 못 들어오는 목사님도 있다. 그 얘기 듣고 그 사람은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속인들도 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자기가 강하다는 표시를 주로 하는데 시달리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와서 상담을 하면 이분이 한 50대 중반 여성분인데 좀 세련됐어요. 어쨌든 하여튼 우리가 한 열댓 명이 들어가도 지도 안 눌리고요. 아주 그냥 다 응대하고 이런 분인데. 그러니까 어, 무속인들에게 시달리는 무속인들을 상담하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면 정신병원으로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아무리 봐도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무속인들은 교회를 안내해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요? 이 사람은 아직 뭐 복음을 받고 있으면 영접은 했지만 뭐 전도자로 쓰임 받을 건 아직 좀 자기는 아직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그럼 답을 주라고 했더니 자기는 아직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 무속인들 자기의 고민을 정말 상담해서 그 상담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연결해 준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러면 저한테 연결하라고. 그리고 여기에 그 권아무개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무속인들도 잘 도와줄 수 있는 훈련된 정말 전도하는 분이 계시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 권사님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권사님을 만나게 해줬는데 이 권사님도 거기 사주 카페가 10년 동안 있었던 곳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답답해서 거기 한번 갔었대. 아,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한 달 뒤에는 철수를 하고 그 옆에 오피스텔 건물로 이제 옮겨서 카페는 안 하고 그 상담실하고 뭐 그 철학관만 하는데 거기로 오라고 무속인들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연결해 주겠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음, 제가 한 거는요 가서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뭐 마음을 좀 열길래 복음 얘기 좀 하고 또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영접 초청을 하고 영접 기도하고 또 전도의 문이 보이길래 그럼 무속인들 붙여줘라 했더니 또 연결해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현장을 위해서 전도 때문에 기도한 아까 말씀드린 예수 믿은 지 3년 8개월 되신 그 집사님, 또 우리 올선 장로님, 새벽에 기도하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는 뭐 복음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엉겹결에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해서 쓰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도예요. 음, 그렇잖아요. 맞- 그러니까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 그냥 떨어져 가지고 뭐 상가에 들어가서 전도회도 줘보고 문전박대도 당하고 공원에서 이렇게 전도회 줘보고 막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 중에 이제 그 카페가 연결이 돼서 오늘 이제 그런 응답을 보게 된 겁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전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지금 전 세계의 흑암이 꺾이는 선교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중직자들, 평신도, 성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루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은혜 받는 교회들이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교회라면 교회 하나 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건축할 때 건축헌금을 드린다. 참 축복인 겁니다. 음, 이러면서 저는 어떤 답이 나왔냐면 전도자를 찾고 세우고 또 그 사람이 나처럼 전도하는 일에 자기 생을 들일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전도자들을 일으키고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 방향이 인생의 결론으로 결정이 내려지니까 조급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게 주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사람들 현장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또 제가 맨날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쉴 때는 또 그냥 쉬면서 그 생각으로 쉬는 거예요. 저에게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방향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또 이게 덜 아픈 것 같아요. 원래 피곤하면 더 해야 될 텐데, 안 좋을 텐데, 이 대상포진 후유증이 이게. 왜 안 아프지? 오늘 제가 그랬다니까요.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진심으로 서론이 전부 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 80대 됐을 때,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한 가지는 참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나오죠. 그 걸림돌이 뭐죠? 나의 언어, 나의 고집, 내가 경험했던 거, 알고 있던 세상에서 우리가 좀 쌓았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의 주제들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 이런 영적인 말씀들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돈 잘 벌리는 거, 건강해지는 거,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행복한 삶을 계속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는 거. 그러니까 절간에 가서 비는 거나 예배당에 가서 비는 거나 똑같아요. 궁극적 목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축복이 임해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힘든 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 축복을 깨닫게 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시집장가 갈 것도 없다. 내가 속 키우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건데 속히 오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막 결혼도 안 하고 복음 전파하다가 순교당했거든요. 근데 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뭐 별로 그렇게 오진 않고 막 핍박은 거세지고 또 그러는 사이에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틀린 복음, 복음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중요한 행동과 실천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기다가 가장 극심하게 초대교회를 위협하고 거의 다 넘어갔던 영지주의가 판을 쳤거든요. 이단에서요. 영지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것만 강조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은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주 고행을 시키거나 아니면 육신적으로 타락을 해도 괜찮다는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도덕적 타락이 막 극에 달했어요. 왜? 그냥 교리적으로 그렇게 타락을 부추기는 교리를 만들어버려서 진짜 그렇게 행해버리는. 그리고 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막 전하면 그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으로 계시받는다. 이런 것들을 막 전해주는 그런 영지주의의 말들을 쫓아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단이 첫 번째로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교회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유다서는 총론으로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죠. 유다가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형님으로 알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70년, 80년경에 유다서가 기록됐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3, 40년 뒤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깨닫게 되고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쓴 이유는 이단의 유혹에 직면되어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경계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바로 지키고 복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단이란 뭘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단의 주범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행위로 지키던 유대교 정통교회였어요. 그 정통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완전히 누명을 씌워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러는 틈바구니에 실제로 이단 활동을 한 영지주의가 득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의 기준은 전혀 없는 그런 세력들이 거의 복음 전하는 단체나 교회들을 이단 운명을 역사에 보면 계속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때 득세하는 게 이런 진짜 이단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반복이 됩니다. 교회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니까 건물도 많아지고 땅도 많아지고 막 헌금도 많아지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라는 이름의 카톨릭 처치 총회가 생기고 그를 모든 교회들을 관리하게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을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법과 룰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익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관리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저절로 복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때 언제든지 복음을 강조하다가 누명선 이단이 나왔고 또 역사가 반복되면서 정말로 구원 못 받도록 진짜 이단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한 번쯤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영지주의의 주장과 내용을 보면 극단적 신비주의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영적인 축복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잠깐 영으로 임했다가 승천해 버렸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적 타락을 교리화해서 초대교를 어마어마하게 흔든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이단을 만드는 정통교회라고 표방하는 단체들이 있고 항상 역사의 시간이 지나면 커졌을 때 오는 문제예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일으키는 교회와 단체들이 있는데 꼭 이단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복음을 방해하는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는 거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출애굽 이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 출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죠? 그것도 문설주에 피 바르는 그날 6월절 절기에 출애굽하게 된 거죠. 그런데 홍해 앞에 오니까 원망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냐?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놓여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다가 원망했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애굽의 배경을 몰랐던 2세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는 장막의 축복, 교회의 축복 안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호렙산에서도 반역을 했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만난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애국 군대가 뒤에서 막 쫓아올 때 우리 후대들에게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홍해도 건너게 하실 수 있다. 그런데 혹시 홍해를 못 건너서 애국 군대가 와서 우리를 죽일 위협이 오더라도 우리는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메시오시할 땅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순교해야 된다면 순교를 선택해야 한다. 이거를 전해줘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성공해야 돼. 막 대단히 돈 많아져야 돼.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임했는데 그것보다는 그건 나중에 하고 이거 먼저 해. 늦어요. 이미 인생의 기준이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들 막 아웅다웅하고 막 공부시키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막상 왕따 문제 하나 해결 못합니다. 막상 그 몸에 질병 하나 생기면 해결 못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잘 되더라도 아이 저 모자란 것들 상종하지 말아야지. 저것들은 쓰레기야. 다 쓸어버려야지. 이런 엘리트들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한 엘리트들. 그런 생각이 온 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훌륭하거든요. 사람을 아주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해요. 강아지는 막 우쭈쭈쭈 하면서 사람에 대해서는 막 죽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출애굽기 14장. 민수기 14장에 그러다가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을 말하고 있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신명기 1장에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왔죠. 또 신명기 9장에는 호렙산에서 반역하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요다서 1장 5절에 초대교회의 반역자처럼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고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체험되어지지 못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자신의 처지를 불평한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라고 1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결국 이런 복음에 대한 반역하는 행위자들 때문에 무서운 결과가 왔는데 시대 시대마다 복음 운동이 끊어지는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붙잡아 가게 되고 출애굽기 3장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막 망하게 되고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시간을 고통받게 되죠. 세월이 지나서 똑같아집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죠. 역사의 시간이 흐르면서 700년 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복음운동을 배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율법주의 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는 것을 자꾸 신경 쓰는 사람. 조금 틀려도 되고 조금 괜찮아도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장애를 줄 만한 일이 아니에요. 조금 바르게 살아도 좋고 조금 바르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으세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인생에 서 있는가, 인생의 방향이. 그거 보세요. 모자라면 하나님이 역사하고요. 넘치면 하나님이 조절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초대교회 복음운동을 배반했냐면 신비주의의 체질을 가진 사람. 그렇게 어렸을 적부터 귀신이 보인다든지 정상적인 사람은 귀신의 세력이 안 보여요. 그런데 약간 영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보여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기적을 기대하고 뭐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막 그런 신비주의만 찾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만 체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 뭐라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끝났다, 대충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재앙과 종말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지옥 배경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안 그러면 못 이겨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운동을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유다서 1장 6절에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사단의 전략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이 천사가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어졌고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는데 이 존재가 하나님께 피조물 주제에 대항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로 추방되게 된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번역을 받았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는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쳐서 하늘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 일을 한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말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고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니엘에게 힘을 주어서 강건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스루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물리치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메시아 오실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축복을 이 천사가 감당했죠. 그런데 이 천사의 우두머리, 이 천사장이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쫓겨났지만 영원한 영적 감옥 지옥에 갇힐 때까지 역사하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위가 꺾여졌고 권세가 꺾여졌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딱 하나만 해요. 속이기만 해요. 병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속이고 돈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속이고 문제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속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런 것들이 더 큰 문제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막 모범적으로 크지 못하고 방황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아이에게 예수 생명이 있다면 방황하는 게 기회예요. 차라리 철저하게 방황해가지고 세상에 답이 없음을 알게 되도록 기다려주는 게 좋은데 더 큰일 날까 봐 막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 빨리빨리 막 가로막아 주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복음이 들어갈 기회를 가로막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라 걱정하거나 막 잔소리 안 하셔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복음께 갔다. 기회예요, 기회. 그걸 믿고 기도하면 육신적으로 안타깝죠.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화나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힘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는 타락해서 결국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다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에스겔서 28장 12절 19절에 보면 범죄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났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존재다. 알고 계시고 후대들에게 한 번쯤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뭘까?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창세기 3장 5절에 거짓으로 속여서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잖아요.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세상을 타락시키는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도 타락이지만 가장 세상살이의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는 상태. 이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타락한 상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온 천하를 꿰면서 뭘 못하게 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두 번째, 상대도 안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전도의 일을 방해하고, 그러니까 조금 현장에서 이런 축복들을 경험하다 보면 사단과 귀신의 세력이 역사해도 제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죠. 예전에는 막 처음 현장에 전도할 때 뭐 무속인 막 있는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막 얘기 들으면 머리가 막 쭈삣쭈삣 쓰는 것 같고 막 약간 또 떨림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요, 뭔 짓을 하든지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실제로 막 귀신이 역사하는 듯한 모습도 있거든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내가 대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본인들 힘든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다 보면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면. 왜냐하면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 성령이라는 단어를 모르지만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같다고 저 들어오실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의 일을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축되거나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의 인생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축복해주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것만 전해도 복음 잘 전한 겁니다. 그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건데 그때 되면 또 얘기하라. 하나님 자녀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도행전 16장 내용에 보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지도 못하는데 방해하려고 해요. 자꾸 속이는 거죠. 세 번째 이 사탄의 일은 뭐냐면 개인의 멸망을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각종 질병을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이죠? 인생 끝난 것처럼. 오히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의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렇게 보셔요. 사도행전 5장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임으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잖아요. 죽게 된 겁니다. 성령을 속이다가.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에 관계를 써서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마귀의 일이다. 이 정도로만 아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특히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살펴보면 죄악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롯이 선택했던 땅이잖아요. 그 땅이 멸망할 것을 분명히 예언한 겁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성적 타락이 심해서 동성애까지 행해졌잖아요. 예레미야 23장 14절에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마치 아까 영지주의 그 이단의 영향처럼 어마어마한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범죄가 심각했고 동성애도 유행하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조카 롯이 천사를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조카 롯에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그걸 보고 그 마을의 남자들이 내놓으라고 말했죠. 동성애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말하냐? 차라리 내 딸을 데리고 가서 즐기라고, 보내라고. 그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위가 흔하게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어요. 유아를 상대로도 막 그런 이상한 심각한 일을 행하고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말세 시대에 부모는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겁을 주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알려줘야 돼요.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고, 그거를 부추기는 성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아예 성문화를 조장하는 매체, 상업화되어 있고, 자진해서 성을 매매하는 막 문화가 생기고, 그래서 호기심이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거나 올바른 성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음 가진 부모로부터 한 번쯤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부모로부터 이런 설명을 못 들으니까 주로 야한 동영상 같은 거 보거나 친구들끼리 쑥덕거리거나 이-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사랑 행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막 나이가 들어도 막 그런 쪽으로 막 가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이 시대의 소돔과 고무라 시대의 문화의 배경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요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요다서 1장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있냐? 특징이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육신의 야망으로 바꾸는 사람. 헛된 세상의 꿈을 꾸는 사람.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 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1장 11절에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요? 가인의 길을 가지 마라. 가인은 누굽니까? 창세기 4장에 언약 놓친 예배를 드리다가 곡식을 정성스럽게 태워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 피 뿌리는 예배, 그 약속을 붙잡고 예배드린 아벨을 하나님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기해서 아우를 죽이는 일이 벌어져. 가인의 행위를 따르는 영지주의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길을 가지 마라.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발람은 선지자인데 돈을 받고 말이죠. 발락이라는 주변 국가의 왕의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받은 겁니다. 근데 민수기 22장에 보면 저주하러 갔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 길을 막는 장면이 나오죠. 민수기에서 23장, 24장에 보면 발람은 발락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네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교회에서 응답받고 인도받을 때 내 이인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발람처럼 어그러지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자꾸 동거래하다가 거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만나보면 목회자에게 돈을 띄었다든지 또 중직자들에게 돈을 사기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예 교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지기를 가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라의 폐역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고라라고 하는 이 당이 만들어졌죠.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폐역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저 거짓 지도자 말이지 모세를 배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거를 주장했던 인물들이에요. 민수기 16장, 26장에 보면 나오죠. 고라의 폐역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조금 멈춰 있는 것은 괜찮은데 틀린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막 교회를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성도들과 막 싸우고 주의 종과 막 대립하고 여러분 그런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라의 폐역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명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원을 듣지 못한 불신자를 구원하는 사명.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사명.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의 응답은 모르니까, 복음의 축복을 모르니까 결국 우상에 빠져서 허우적된.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목회자도 가서 그런 심리 상담, 타로점 이런 거 보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막 상담하는 모습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마저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을 돌아가게 하는 전도사에게도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구원 주실 자를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깨닫게 하시는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시는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